어, 제가 저번 주에 정말 많이 울었습니다. 정말 많이 울어서 오전에 아이들과 예배를 드리면서 정말 펑펑 울고 또 이제 오후에 안수식 때 또 울었어요. 그리고 또 운전하고 가면서 또 울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사람들한테 저는 울음이 없다, 울음이 없는 사람이다라고 했었는데 이게 정정해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떤 전도사님이 저한테 그러셨대요. 본인이 본인을 잘 모르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그 전도사님 이야기를 듣고 제가 전도사님과 만날 기회가 마침 있어서 만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엔 설명해 드렸어요. 그때는 정말 주님께서 주신 그 감동으로 인하여서 울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사실 울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딱 한마디를 하시더라고요. 울보. 그래서 제가 인정해야겠다. 저는 울보입니다 해서 이제부터 저는 울보 목사 백재규라고 하겠습니다. 제가 만수식이 끝나고 나서 정말 이제 눈물을 닦으면서 이제 있었는데 제가 좋아하는 이제 오영희 성도님이 딱 오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아이고 백재규 목사님 다음 주에 목사로서의 첫 설교신데 기대하겠습니다 이러시는 거예요. 부담이 그때 엄청난 부담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친하신 분들 또 이제 서하늘 집사님도 그렇고 또 이제 배시오 목사님도 그렇고 저한테 이제 축하를 해주시면서 고별 설교니까 아이고 잘하시고 또 목사님도 했으니까 은혜가 충만하실 거예요. 그런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하지만 부족한 종에게 집중하시지 마시고 주님만 집중하셔서 오늘 은혜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본문 말씀은 느헤미야서 6장에 대한 말씀입니다. 느헤미야는 기도하는 사람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12주 동안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들으셨죠? 목소리 작으신데요. 8주차 때 담임 목사님께서 느헤미야에 대하여서 설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때 혹시 예루살렘 성이 얼마 만에 지어졌는지 말씀하셨는데 기억나시나요? 저 이거 답변 못할 줄 알고 저 여기서 왜 제 눈을 피하시죠라고 적어놨는데 제 실수였습니다. 네, 맞습니다. 52일 만에 성전이 지어졌습니다. 오늘 6장의 말씀은 그 말씀의 클라이막스에 대한 말씀이에요. 근데 느헤미야서는 6장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13장까지 이어져요. 6장에서 끝나더라도 사실 어색하지 않고 오히려 이스라엘의 승리 또 성전의 완성에 집중되기 때문에 해피엔딩으로 보입니다. 이런 말이 있죠. 오래오래 행복하게 잘 살았습니다라는 전래동화의 문구처럼 오히려 여기서 끝난다면 행복하게 마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저번 주에 기도에 대한 말씀을 담임 목사님께서 피날레라는 제목으로서 맞춰주셨습니다. 마지막을 장식한 거죠. 하지만 우리의 기도가 마지막인가요? 아니죠. 우리의 기도는 계속 되어져야 합니다. 기도함으로써 하나님과 동행해 나가야 됩니다. 아멘. 그것처럼 우리의 삶이 기도가 시작된 것처럼 성전이 지어지는 것은 피날레가 아니에요. 성전이 지어지는 것은 성전에서의 삶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이 의미, 성전의 의미와 우리가 성전이라는 것들 깨닫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느헤미야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느헤미야는 술 맡은 관원장으로서 페르시아의 왕 아닥사스다 왕 옆에서 술 관원장으로 일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을 재건한다는 폐허가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그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이스라엘 성벽을 재건하는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소식은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정말 기쁜 소식이었어요. 하지만 그 성에 거주하고 있는 이방인들이 이미 기득권 세력이 되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좋은 소식이었을까요? 아니죠. 위협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이 성벽을 가면 갈수록 그들은 부담을 느끼고 더욱더 심하게 공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전의 마지막 때 그들은 가장 큰 공격을 하려고 준비를 해요. 왜냐하면 성전의 마지막에 성벽에 문을 달아야 합니다. 성벽의 문은 정말 마지막 보루의 역할을 담당합니다. 전쟁에서. 왜냐하면 출입을 담당하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문을 부수고 들어와야 성을 점령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문을 만드는 데는 나무로 만들었었는데 물에 담갔다가 말리고 하는 과정을 거쳐서 습기에도 강하게 했고, 또한 불을 이기기 위하여서 문을 금속을 칠합니다. 그렇게 해서 오래 걸려서 제작을 하는 거예요. 그 문을 달았을 때 성은 완성되고 이제 성의 제거는 완료됩니다. 하지만 적들의 입장에서는 그 성은 이제 넘볼 수 없는 성이 되는 거죠. 이게 마지막 순간인 겁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고 있었던 산발랏, 도비야, 게셈이라는 사람은 이 순간을 놓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음모를 꾸밉니다. 그 음모를 제가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자면, 오노라는 지역으로 느헤미야를 불러내서 그 느헤미야를 암살하는 겁니다. 왜일까요? 적장의 목을 치라라는 말이 있죠. 적장의 목을 치면 그 군대는 어떻게 될까요? 오합지졸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 체계를 무너뜨리기 위하여서 느헤미야를 제거하려는 계획을 짜게 됩니다. 힘을 덜 들이면서 예루살렘을 차지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죠.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까지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을 계속 공격하고 있었잖아요. 그들을 틈틈이 제거하려고 노력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과 느헤미야는 성벽을 짓는 것과 보초를 서는 일을 같이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상황인데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사람들이 불러낸다고 해서 나갈까요? 나가지 않겠죠. 당연히 나가지 않는 거예요. 초등학교 애들도 다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느헤미야를 불러내기 위한 타당한 이유를 세웁니다. 그 이유는 느헤미야가 그 이유를 제가 설명해 드리면, 그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여서 왕이 되려고 한다는 소문이에요. 그럴듯하죠? 그가 아닥사스다 왕의 술 관원장으로서 일했기 때문에 그가 다른 왕이 된다면 아닥사스다 왕 입장에서는 불편한 사이가 되겠죠. 다른 왕이 이제 세워질 때는 공격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소문을 내면서 느헤미야에게 만나자. 이 소문 나고 있으니까 너가 지금 위험한 상황이야. 너가 지금 위험한 상황이고 우리 만나서 이것을 해결하자라는 이제 소문을 내고 또 이야기를 전달하게 됩니다. 그것은 정말 충분히 만날 사유가 됐어요. 아닥사스다 왕과 느헤미야 사이에 그 신뢰 관계를 통하여서 그 재물과 부 명성이 형성되었기 때문에 느헤미야 입장에서는 이것은 충분한 사유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전에 이 소문을 제거하는 것, 큰 문제들을 대비하는 것은 분명히 느헤미야 입장에서 미래를 위한 대처이자 아닥사스 왕과의 관계를 망치지 않은 방법으로 보일 수 있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주일 예배를 드리려고 준비를 하고 있다 보면 TV에서 디즈니 만화 동산이라는 것이 방영이 됐어요. 근데 하필 그 시간은 저희 가족이 교회를 가는 시간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온라인 유튜브도 없었고 오직 재방송을 기다리거나 비디오 테이프에 녹화해야만 했습니다. 그 어린 나이에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도 제대로 본 적이 없습니다. 항상 시작하기 전에 나오는 그 오프닝 음악을 들으면서 어머니 아버지 손에 끌려서 갔던 기억이 있어요. 그게 얼마나 아쉽고 서럽던지 나중에는 꼭 처음부터 끝까지 봐야지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어린아이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보고 싶겠어요. 그렇죠? 요즘 애들 유튜브 틀어주면 밥도 안 먹고 보잖아요. 그런 것과 같았는데 하지만 우리는 알잖아요. 그렇죠?
만화 영화를 보는 게 중요한가요? 아니면 교회 와서 말씀을 듣는 게 중요한가요? 그렇죠? 때때로 유혹은 우리가 좋아하는 것,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또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에서 오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본다면 그것은 단지 주일 아침에 방영되어서 교회 가는 것을 방해하는 만화 영화 같은 거예요. 느헤미야는 아닥사스 왕과의 신뢰 관계를 통하여서 그의 직분을 얻고 부와 명예를 얻었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왕과의 신뢰 관계, 그것은 인생의 모든 것을 주었지만 인생의 모든 것을 앗아갈 수 있는 것이었어요. 자신의 명성과 평판이 걸린 이 문제에서 느헤미야는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그의 대답을 말씀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6장 3절 말씀. 내가 곧 그들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하매. 그는 자신의 평판, 미래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큰 일을 멈출 수 없다고 고백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큰 역사를 보면 Great project, great work, important work 라고 표현이 돼요. 여러 가지로 번역이 됩니다. 하지만 모든 번역에서 해석에서 동의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일을 높이고 자신을 위한 일을 낮춤으로써 하나님의 일을 더 가치 있게 보고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느헤미야의 선포와 굳은 의지가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그 이유는 그가 매 순간 하나님을 의지했고 계속 기도함으로써 하나님께 나아갔기 때문입니다. 9절을 보면 느헤미야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짧지만 느헤미야는 이러한 기도를 계속해서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자신에게 닥친 모든 상황과 문제를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힘에 맡기고 의지하고 있는 느헤미야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의 충돌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충돌, 그 문제가 우리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정말 큰 문제는 우리의 육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영원히 거할 수 있는 것을 좌지우지하는 영적인 문제라는 것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잠언 4장 23절 말씀,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삶의 모든 문제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계속 기도해 나감으로써 생명의 근원인 마음을 지켜 나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6장 10절에서는 갑자기 스마야라는 예언자가 등장을 해요. 그는 이유를 모르지만 집에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스마야에게 찾아갑니다. 어느 정도 신뢰 관계가 있었던 거로 보입니다. 그를 만나러 온 느헤미야에게 스마야는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적들이 너를 암살하러 오고 있어. 그러니까 나랑 같이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몸을 피하자. 어느 정도 신뢰관계를 가지고 있는 이 예언자가 자신에게 닥칠 일을 예언하고 위협으로부터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성전으로 들어가자고 하는 그 제안은 고마운 제안이자 위협을 피할 수 있는 방법으로 여겨질 수 있었어요.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놓쳐서는 안 되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율법에서는 하나님의 전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제사장뿐이며 평신도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는 것은 불법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평신도가 성전에 들어가는 것은 결과적으로 사형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스마야는 예언자, 선지자로 불렸기 때문에 들어가는 것이 가능할 수 있지만 느헤미야는 리더이지만 평신도였어요. 그래서 만약에 들어가게 된다면 율법을 어기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예언자 스마야가 모를 리가 없었어요. 그리고 느헤미야는 이러한 제안을 들었을 때 불법이지만 자신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리더의 권한을 가지고 성전에 들어가서 자신의 몸을 숨기는 것은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불법을 저지를지 아니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 생명의 위협을 감당할지에 대한 선택의 문제 앞에 있는 것이었습니다. 때때로 유혹은 가장 신뢰하거나 친한 사람에게서 올 때가 있어요. 부모님, 배우자, 가족, 멘토, 친구 등등 우리들이 정말로 신뢰하는 사람들의 행동과 말에서 올 때가 있습니다. 다들 이렇게 해. 나를 믿어. 우리만 알고 있잖아. 우리 사이야. 오늘은 안 가도 돼. 이런 말 등등. 정말 많은 유혹의 말들로 우리를 흔들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단칼에 거절하셔도 돼요. Nope. 절대 그런 제안은 받아들이고 이거 어떡하지? 부탁하거나 제안했으니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나? 이렇게 마음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제안을 거절하는 것은 예의가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선택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거나 그들의 유혹을 선택하거나. 느헤미야는 이 문제에 대해서 주저하거나 흔들렸을까요? 그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분별력이 있었습니다. 그는 스마야의 제안을 단칼에 거절합니다. 자신이 제사장이 아니기 때문에 성전에 들어가지 않겠다고 선언을 해요. 또한 그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예언자라면 율법을 어기고 이러한 제안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스마야가 하나님이 보낸 사람으로서 예언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적들에게 뇌물을 받고 자신을 두렵게 하여서 범죄하게 하고 또 비난을 받게 하려는 시도라는 것을 확신하게 됩니다. 만약에 느헤미야가 자신의 생명을 지키기 위하여서 성전에 들어갔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는 생명을 안전히 지켰을 거예요. 그죠? 하지만 그는 리더로서의 신뢰를 잃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느헤미야를 따랐던 이유는 그가 외모가 출중하고 능력이 탁월하고 지위가 높았으며 대중을 압도하는 카리스마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가 하나님을 경외했고 하나님께 기도했고 말씀을 따랐으며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였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그가 하나님 전에 들어갔다면 이스라엘 백성은 그를 더 이상 신뢰하지 않았을 것이에요. 그리고 그 깨어진 신뢰로 인하여서 성벽 재건 사업은 새로운 리더가 세워질 때까지 지연되거나 중단되어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감사하게도 느헤미야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분별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적들의 함정에 걸리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느헤미야가 가진 그 분별력은 무엇이었나요? 상황 인지 능력, 판단력, 뛰어난 지능에서 온 것이 아니라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우선하는 분별력, 어떠한 상황에도 하나님께 시선을 두는 그리고 말씀을 지키는 것을 자신의 생명을 지키는 것보다 우선하는 우선순위에서 그의 분별력이 드러났습니다. 즉 느헤미야가 가진 분별력은 다른 어떠한 것에도 시선을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능력이었습니다. 제가 초등부 아이들과 예배를 드릴 때 제가 열심히 참여하는 아이들에게 스티커를 줍니다. 그래서 참여를 유도하는데 아이들이 정말 잘 따라와 줘요. 그 스티커를 주는 상황은 대부분에 제가 질문을 하고 아이들이 답을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아이들도 저랑 오래 예배를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눈빛만 봐도 알아요. 그래서 제가 질문을 던질 타이밍 때 제가 이거 아는 사람 하기 전에 손을 뻗쩍 듭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시키면 예스 하면서 발표를 합니다. 벌써 주한이가 그립네요. 그런데 아이들이 정답을 잘 이해하기도 하지만 가끔은 정답을 모르지만 손을 드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 아이들은
손을 들고 답을 얘기하지만 그냥 어제 친구들이랑 같이 뭐 먹었다,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해 주곤 합니다. 그러면 그 아이들에게 제가 스티커를 줄까요, 안 줄까요? 저는 스티커를 줍니다. 그 아이들이 예배 시간에 다른 것에 시선을 두지 않고 집중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그 아이들에게 스티커를 줍니다. 또한 그 아이들은 손을 들고 발표했기 때문에 저에게서 직접 답을 가지고 갑니다. 그렇죠? 이렇게 말씀을 배워가는 거예요. 때때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 시선을 두는 것밖에 없습니다. 모든 상황을 알 수 없고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알 수 없어요. 어떤 것이 옳은지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한 하나님께 시선을 두는 것, 그 시선을 잃지 않는 것만으로도 그 일들은 이미 해결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으로서 말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시선을 놓치지 않았던 느헤미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수많은 유혹과 방해 위협에도 불구하고 52일 만에 예루살렘 성벽을 완성합니다. 다 같이 6장 15절부터 1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부터 16절 시작. 그들이 우리의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림이니라. 아멘. 느헤미야와 이스라엘은 적들의 위협을 이겨내고 드디어 성벽을 완성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적들은 낙담했어요. 성벽이 완성된 것은 하나님의 신실함을 보여줍니다. 계속되는 적들의 방해와 위협에도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은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성벽이 완성되었으며 이러한 사실이 이방 사람들에게 선포되어진 거예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끝까지 돌보시고 그 조상들에게 한 약속을 지키기 위하여서 사람의 능력으로 할 수 없을 때에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벽을 세웠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과 하신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그의 백성뿐만 아니라 적에게도 선포된 사건입니다. 그런데 말씀은 16절에서 끝나지 않고 17절, 19절로 이어집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한 그때 유다의 귀족들이 여러 번 도비아에게 편지하였고 도비아의 편지도 그들에게 이르렀으니 도비아는 아라의 아들 스가냐의 사위가 되었고 도비아의 아들 여호하난도 베레가의 아들 무술람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였으므로 유다에서 그와 동맹한 자가 많음이라. 그들이 도비아의 선행을 내 앞에 말하고 또 내 말도 그에게 전하매 도비아가 내게 편지하여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하였느니라. 도비아,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를 이스라엘 성벽을 방해하는 3명 중에 한 명이에요. 쉽게 말해서 지금까지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던 그 도비아가 유대인, 그것도 제사장의 딸과 결혼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거주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은 완성되었지만 그 싸움은 끝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외부적인 위협은 사라졌고 육체적인 공격에서는 자유로워졌지만 이제는 내부적으로 공격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하지만 느헤미야와 이스라엘은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7장부터 12장의 말씀을 보면 지도자가 세워지고 에스라에 의해서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회개가 일어나며 사람들이 언약에 동참하고 성전에 거주하는 영적 리더들이 세워지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영적으로 각성하게 돼요. 7장부터 12장까지는 이 영적인 각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모든 일을 마치고 느헤미야는 이제 자신의 자리로 돌아갔어요. 그로부터 12년 후 느헤미야가 다시 한번 예루살렘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의 성전에 도비아가 거주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3장 5절 말씀. 도비아를 위하여 한 큰 방을 만들었으니 그 방은 원래 소재물과 유향과 그릇과 또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11조로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두는 곳이라. 13장 7절에서 느헤미야는 이스라엘에 이르러서 이 일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어떠한 심정이었을까요? 참담했겠죠. 말도 안 돼.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사실 이 문제는 단지 시간이 지나서 나타나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영적인 각성을 지속하지 못해서 나타난 문제였어요. 회개했지만 죄를 짓고 언약에 동참한다고 했지만 그것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성전에 거주하는 레위인들 대신에 그들을 공격했던 도비아가 하나님의 전에 거주하게 된 거예요. 무시무시한 이야기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싶지만 실제로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어떤 맑은 연못이 있었습니다. 그 맑은 연못 옆에 수도꼭지가 있었는데 거기서 물이 한 방울씩 떨어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수도꼭지가 녹이 쓸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녹슨물이 한 방울씩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다면 이 연못의 물은 맑은 물일까요? 녹슨 물일까요? 녹슨 물. 그렇죠? 처음에는 맑은 물의 비중이 많아서 맑은 물이라고 부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쩌면 먹을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시간이 계속 지난다면 이 연못의 물은 결국 녹슨 물로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마음에 말씀과 기도가 넘쳐나고 있지만 수도꼭지처럼 이제 녹슨 물이 한 방울씩 떨어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은 괜찮아,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고 죄를 용납하게 된다면 결국 어떻게 될까요? 지금이라도 그 죄를 발견하셨다면 꼭 잠그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것을 방관할 때 그 죄들은 시간이 지나 도비아가 하나님의 전에 떡하니 거주하고 있었던 것처럼 우리 마음 중심에서 그 죄들이 왕노릇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안타깝게도 이스라엘은 그러지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마저 도비아에게 뺏기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그 광경을 보자마자 도비아의 모든 짐들을 하나님의 전에서 내던져버립니다. 그리고 14절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기억해 주세요. 내가 주님을 위해 했던 일을 지우지 말아 주세요. 그리고 느헤미야는 다시 한번 이스라엘의 개혁을 시도합니다. 그는 끝까지 기도로서 이 일을 감당했어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똑같은 일을 감당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2절 말씀,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든 너희는 강도의 속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아멘. 그렇게 하나님 전을 지키라고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지 못하자 직접 오셔서 성전을 정화하신 사건입니다. 이러한 반복되는 이스라엘의 죄악으로 인하여서 결국 예수님께서는 죽고 다시 살아나심으로써 사흘 만에 스스로 자신의 육체로 성전을 지으셨습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 말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리라. 그리고 우리는 그 부활하신 예수님과 연합하여서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성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고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거룩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말씀과 기도로. 성전 그 자체를 위하여서 존재하지 않습니다. 성전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성전이 지어진 것은 피날레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십시오. 하나님의 역사를 위하여서 살아가십시오. 어떻게요? 제가 마지막으로 아이들과 예배를 드릴 때 그렇게 예배를 드렸어요. 전도사님은 잊어도 돼. 전도사님이 누군지 얼굴 다 잊어도 돼. 그런데 너희는 꼭 예수님만 죄송합니다. 예수님만 기억해. 저 울보 인정해버렸네요. 예수님만 기억해. 내가 너희들과 예배를 드린 건 오직 너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야. 죽고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시선을 고정하여서 나아가십시오. 나를 보는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죄하고 계속 넘어지는 우리를 위하여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시선을 고정하고 기도하며 거룩함으로 채워진 하나님의 성전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